이 아침에 우리가 15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특별히 23절 그리고 26절, 28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말들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말로써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삶을 살죠. 자, 말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이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말과 관련되어진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 마치 이제 의사가 환자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상담가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그 내담자에게 밝은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표출되는 그 말을 바르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혜로서 우리가 말을 행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과 관련된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지만, 참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내 어떤 생각이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어떤 자세로 내가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내 입술로 하여금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제 주어지는 그 지혜자로서 말을 행하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구절 우리가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어떤 즐거움은 먹는 것이나 어떤 행동을 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적인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동기가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입술로, 우리의 입으로 표출해내는 그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며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말로써 이제 즐거움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23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때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절한 때, 그리고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 말이 되어져야 될, 바로 적절한 때에 맞는 말, 그 때의 경우에 맞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적절한 말, 때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 자, 그런 말은 곧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말이죠. 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때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 지혜로운 말,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첫 9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하는 것은 곧 지혜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지혜에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자, 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렇죠? 자, 그 말을 다시 우리가 표현하면 사람에게 즐거움은 그의 대답 중에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즐거움, 그 즐거움은 우리가 적절한 말, 자, 지혜로운 말, 때에 맞는 말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운 말, 바른 말, 성경적인 바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적절한 말, 때에 맞는 말,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들, 지혜로운 어떤 그 단어, 자, 지혜로운 말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져다 준다라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말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2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잠언에서 우리가 잠언 전체 많은 장이 있죠. 잠언에서 그 말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 말의 위력이 어떠한가를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가운데 우리 4장, 잠언 4장 24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왜곡되고 잘못 표현되어지는, 자, 그릇된 말들, 자, 그러한 말들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 자, 옳지 않은 말, 경우에 맞지 않는 말, 자, 그러한 말들은 우리가 삼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옳지 않은 그릇된, 자, 왜곡되어진 잘못되어진 말들을, 얼마나 세속적인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 그리고 같은 잠언 6장 19절의 말씀도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자,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짓을 말했을 때는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짓은 잘못된 증언, 옳지 않은 사실과 다른 것을 증언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거짓된 말은 선한 말, 바른 말,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잠언 4장 또 6장의 두 구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잘못되어진 말, 그릇된 말, 사실이 아닌 말,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된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잘못 알고, 자, 우리가 몰라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그런 말을 한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말하는 방식, 태도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고쳐나가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23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 23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말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에 관련해서 많은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리고 말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어떤 이해력, 그리고 분별력, 그리고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바르게 잘 표현하고 표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위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다 지혜, 자,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자가 지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표현을 또 잘못 표현했습니다. 또 어리석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서
바른 성경적인 말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을 수없이 많이 하죠. 매일매일. 자, 말을 많이 하지만 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진 그 지혜로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2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말, 적절한 말, 자,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래서 그 말이, 때에 맞는 말이 23절 하반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말, 지혜로운 그 말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23절 하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여기는 것, 자, 귀하게 즐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을 바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지혜로운 그 말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속적인 방법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쾌락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구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어지게 되는 그 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어지는 그 지혜로서 말을 잘 바르게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적합한 말, 그 상황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는 것지만 잠언 15장 첫 구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잠언 15장 첫 구절에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대답, 그리고 지혜로운 말은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화를 내고 어떤 분을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라앉히고 그런 것을 고친다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곧 지혜로운 말은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열왕기상 12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백성,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자, 백성들에게 그런 과격하고 참으로 엄격한 말을 행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열왕기상 12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 많은 백성들이 그들 이 다윗의 집안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잠깐 그러면 열왕기상 12장 13절 말씀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포악한 말로, 솔로몬 왕의 그 아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자, 노일의 자문을 버리고, 자, 위에서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것이 과격한 말이죠. 화를 만들어내는 말이죠.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죠. 격한 말이죠. 자, 그 결과로서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같은 열왕기상 12장 16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하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19절에서도 이스라엘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20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를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자, 그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렸지만 그가 백성들에게 과격한 말, 그 과격한
말을 적절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지 아니하므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유순한 말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 결과로서 백성들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늘 우리는 말 15장 잠언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유순한 대답,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말, 때에 맞는 말,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이제 잠언 25장 11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잠언 2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서 잠언 2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바른 경우에 맞고 지혜로운 그 말 한마디가 어떻다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이 11절 말 아로 새긴 은 쟁반에, 은 쟁반 하나만 해도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인데 그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사과, 이 금사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아로 새긴 쟁반에, 은 쟁반에 금사과와 같이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계속해서 2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자, 여기서 자, 우리 2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첫 구절이지만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자, 때에 맞는 말.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똑같이 이제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악한 꾀와 선한 말이 이제 대조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악한 꾀와 선한 말이 대조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일견 보면 대조가 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 악한 꾀에서 꾀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말이 본문 22절에서 보게 되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경영이나 꾀나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 자, 마하샤바로서 이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 자,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꾀에서, 꾀는 바로 히브리어로 마하샤바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마하샤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꾀는 무엇이에요?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에요. 근데 생각이나 계획은 무엇으로 표출이 되어져요? 말로써 표출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악한 꾀는 악한 말과 같은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악한 꾀,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나 악한 계획이죠. 근데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은 무엇으로 드러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말로써 표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꾀는 악한 말이죠. 그 악한 말과 대조되어지는 것이고 26절에서 나온 선한 말이면 악한 꾀와 선한 말은 서로 대조되어지고 반대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은 무엇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말로써 표출이 되어지죠. 근데 말, 자, 우리가 행하는 그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그 말의 뿌리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말의 뿌리는, 제가 말하는 그 말의 뿌리는 생각이고 마음인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말하는 말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그 악한 꾀는 악한 말로 표출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꾀와 선한 말은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선한 말 반대로 이제 악한 말과 반대되는 그 선한 말, 자, 그 선한이라고 하는 이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 선한 그 히브리어 말로 노함이라고 하는데 그 노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어떤 즐거움, 어떤 유쾌함, 어떤 사랑스러움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선한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즐거움이나 어떤 그 유쾌함, 어떤 사랑스러움을 가져오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다 라는 거예요. 선한 말은 지혜로운 말인 거예요. 왜? 그 선한이라고 하는 그 원래 히브리어 그 말의 노함이라고 하는 그 뜻이 즐거움이나 유쾌함이나 사랑스러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한 말은 어떤 사랑스러움, 즐거움, 유쾌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이 바로 선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이 선한 말은 바로 26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 선한 말은 잠언 15장 첫 구절에 있는 그 첫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순한 대답. 자, 유순한 대답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유순한 대답은 선한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한 말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어떤 즐거움과 사랑스러움을 가져다 주어서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제 새벽기도에 이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제 28절의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28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자, 의인의 마음은 의인은 자 여기서 이 의인 그리고 이 15장 2절에 있는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자 지혜 있는 자와 의인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왜? 지혜 있는 자 15장 2절에 있는 지혜 있는 자와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의인. 자, 지혜 있는 자와 의인은 무엇이 공통점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공통점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면에서 지혜 있는 자와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로서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28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이 할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깊이 주의 깊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그 말은 바로 이제 하가라고 하는 그 말로서 묵상을 하거나 깊이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죠. 자,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로서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곧 의인은 악인의 입과 같이 재빠르고 순식간에 악을 쏟아부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28절 하반부에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여기서 악인은 자 악을 쏟아낸대요. 자, 쏟는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 나바라고 하는 그 말은 샘물처럼 그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 바로 쏟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바의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샘물같이 끊임없이 악한 것이 표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입, 곧 지혜가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는 바로 말을 할 때 어떻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말을 하는 자다라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대답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의인으로서 그리고 지혜 있는 자로서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이 공통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면에서 같은 동일한 의미의 사람이죠. 의인과 지혜로운 자, 그들은 어떻게 말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에서 바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 묵상하여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깊게 말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행해야 됩니까? 바로 묵상하는 자로서 묵상하는 것과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바로 지혜롭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